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큰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때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천군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찬송했습니다. 하늘에서 찬송하고 땅에서 찬송하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 주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은 무의미하게 교회 와서 이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시므온처럼 또 목자들처럼 또는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찬송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탄생이라고,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실 때 왜 찬송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14절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가로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인, 강도,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자식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면 부모님에게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소름 끼치고 절망할 정도가 아니라 식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성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탄의 이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성탄절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징글벨 징글뱅 징그러울 벨 하면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시대가 되고 말. 저는 성탄절에 대한 개념을, 성탄절에 몇월 며칠 이거에 대한 좀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12월 초가 됐는데 백화점 길거리에서 먼저 성탄을 맞이하고 있더라고. 그들의 성탄은 인생의 그 물질의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는 그런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어떤 성도들은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고 껌 씹고 있고 막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찬송 그 자체가 온 뜻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자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탄절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입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세상과의 놀라운 평화의 회복 역사가 주님의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탄에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28절로 32절로 분명한 이유를 했습니다.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호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다 하니다. 그래. 두 번째, 왜 성탄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송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했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저주받다가 온갖 고난 속에 살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인간 힘으로 될 수 없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이름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 형상으로 가야지 개미를 설득을 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해야 된다. 시므온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고 말해요.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을 돌릴 수 있다. 오늘 24일 성탄 전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중심에서 진심으로 찬송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이 가능하다.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송이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에게 성탄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탄의 찬송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 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자연인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실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몸을 흔들든가 손뼉을 치든가 목소리를 높이든가 실제로 중심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새 노래가 있다면 무슨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도 있어요? 옛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구원받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부른 노래는 다 옛 노래다. 그렇게 흘러간 노래, 죄인이 부른 노래라고 그래요. 죄인이 부른 우리가 부른 노래 찬송가들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지 먹고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이게 다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부르는 이 찬송은 옛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그 순간, 거듭난 순간 부르는 노래를 성경에는 새 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입술로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찬송, 노래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탄의 찬송을 진심으로 중심으로는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구원을 하려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평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화평케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과 화평케 되어지는, 사랑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면서 이게 두 부류의 사랑과 두 종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탄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이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그 행위가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또 하나의 의를 주셨는데 무슨 의냐?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아무 공로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죄 사함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 이 세상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이 이 10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100억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좀 이제 커지잖아요. 우리가 죄의 빚을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은혜로 그 죄의 빚, 저주의 빚, 이 지옥 가는 이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짜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은혜. 행위의 반대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은혜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냥 찬송하지 않고 흘러간 옛 노래 부르시면 괜찮아요. 그냥 즐겁게 여기서 노래를 부르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부르나 자기 집에서 부르나 여기 교회 와서 찬송 부르나 그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운동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찬송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뭘 드려라?
찬송을 드려라. 성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예물이지만 찬송 자체가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찬송을 한마디도 하나님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중심에서, 영혼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성탄의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찬송 올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 성탄의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마땅한 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